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았으면 고백합니다. 우리 상가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는 보게 하신 건 없고 듣게 하신 거는 넓은 마음과 지혜를 듣게 하셨고 한 주는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도 저희 신방에 오셔서 이제 넓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계속 살아가면서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업무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품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 한계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은 제가 막 열심히 바쁘고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여유롭게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제 출퇴근 시간이 솔직히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제가 마음대로 위치를 이동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제가 한 10몇 개 업체를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이런 걸 한 10몇 개의 업체를 제가 다 컨트롤하고 또 CS 업무 그리고 그렇게 배차 기사님들까지 이렇게 제가 다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해서 내려오라고. 네네, 말해서. 그래서 제가 큰일은 아닌데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해요. 별거 아닌 업무를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전화가 하루에 막 100통, 200통, 많게 300통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넓지 않은 걸 스스로 느껴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이 사람들 품어주고 제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커트를 다 해버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좀 깊이 하려고 하고 좀 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넓어져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를 계속 이제 마음을 주시고 또 매 순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제가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데 그거를 결정할 때마다 제가 솔직히 회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매일 이렇게 아침에도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게 근데 의외로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딱딱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한 주간도 막 많이 주시면서 계속 이번 주는 넓은 마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겠다. 계속 더 많은 사람들 품어서 하나님께 분명 이걸 통해서 나의 넓어진 걸 통해서 더 어떻게 쓰시겠지라는 마음도 주시고 또 제가 또 제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순간순간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한 주는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남편의 섬김을 보게 하셨고 뾰족한 말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미역국과 찜닭을 해서 해줬는데 그걸 받으면서 좀 받고 나서 좀 생각해보면은 내가 평소에 해주니까 한번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다고요. 그 생각 잠깐 들었는데 하나도 못 해주고 한 번도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섬겨주니까 저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을 조금 검사를 이제 자주 받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에 좋은 약을 사다 줘야 되겠네. 약을 사다 주고 반찬도 막 해주고 막 그러면서 라면 먹이면 안 돼. 네, 라면은 저 때문에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예전에 많이 먹었었으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주고 이제 서로 하면서 또 저도 이렇게 상 받고 나서 저도 되게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또 따뜻했던 한 주였고 또 그런 와중에 한 이튿날인가 저 이제 하준이 보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상임사님이 제 말을 저도 분명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자꾸 되짚어서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다시 얘기해주면 되는데 자꾸 그 말이 뾰족하게 나오고 힘드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사님도 그게 계속 이제 거슬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좋게 풀려고 저한테 말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걸 풀어 나가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힘드니까 뭔 소리야? 저를 이제 저도 힘드니까 그렇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해 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이었는데 잘 때까지도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인정하기가 싫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흐르고 그 다음날 이제 퇴근을 해서 왔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하준이를 보면서도 그렇고 뭐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렇고 그냥 사과를 하자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계속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와서 이제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미안하니까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같이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한 주 동안 그렇게 보냈던 따뜻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혈압 초기 증상도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살을 빼고 있습니다. 고랑이 모르겠네 또.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한 곳에 대한 강한 욕망은 눈을 멀게 한다를 보게 하셨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기다리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원래 안 기다려지는 날이었거든요. 금식해야 하는 것도 많고 절제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삶이 너무 무분별하고 어느 정도 나는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집에 오면 완전히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고난주간이 나에게 필요하다. 지금의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권한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됐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그러고 집에 와서도 저는 원칙이 제 보람이 일 다 도와주고 그 뒤에부터 남는 시간이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핸드폰을 하니까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는 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될 시간이 많은데 다른 데 시간을 쏟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아깝고 다시 그런 쪽으로 다시 저를 시선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미디어 금식해서 다시 다 끊어버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관심이 어디 있는가도 똑같이 제가 회사 생활이나 교회 나와서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 생각을 하지만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를 더 많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헛된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고 시간이 돼서 부활의 감격을 좀 더 많이 느끼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피아노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은 할 수 있을까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도전하라입니다. 이제 피아노를 보게 하신 거는 올해 이제 제가 나름 반주자인데 성가대 이제 나름 반주자는 뭐예요? 잘 못하지만 반주자예요. 반주자예요, 그냥 반주자. 네, 제 반주자인데 성가곡이죠. 올해 성가곡을 도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제가 태연 지사님 얘기할 때도 오빠 나 안 될 것 같으니 이거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못하겠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순종에 대한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든지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나니까 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현선 지사님을 좀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은 거긴 한데 약간 좀 왜 개척교회면은 반주자가 있을 때 잘하고 반주자가 없을 때 또 못하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실력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나라도 좀 잘 해가지고 현선 집사님도 좀 하시고 싶은 곡이 저번에 목사님이 언제 수요일에 때가 말씀하실 때 현선 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고 하는 게 은혜로운데 이제 그 반주나 그런 걸 뒤로 이렇게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실력이 약간 묻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더 어쨌든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거였는데 이 기회에 잘 준비를 해서 현선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잘 세워보자 해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안 됐는데 막 성과곡도 처음에 태연 집사님 운전하는데 옆에서 질릴 정도로 50번 넘게 듣고 100번 들었나 그리고 평일에도 막 30분씩 해서 5일하고 뭐 주말에 뭐 1시간 30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하고 지금 7페이지까지 좀 완성이 돼가지고 진짜 저희 이번 한 해 표 도전하라처럼 도전을 했는데 제가 그 도전 사실 여태까지 좀 도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제가 좀 막 상처도 많고 그런 인격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도전을 하면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더 고운 말이 나가게 해주셨고 또 태연 집사님 붙여주셔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엄청 예민했는데 갑자기 막 내려와서 설거지 해주고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보면서 잘 마무리가 됐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남편이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한 주를 쉬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앉아서 생각하는데 이게 한 주를 있었는데 2주를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한 주여가지고 정리해보니까 한 주였더라고요. 딱 한 주. 근데 남편이 끝나고 하루 쉬고 그날 또 다쳐가지고 아니다. 이게 주일에 다쳐가지고 막 아프고 병원 가고 막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러는데 남편이 있어도 뭐 애기를 봐주는 게 아니니까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점심도 애기 봐야 되고 많으니까 좋긴 한데 뭔가 되게 피곤했었나 아 이렇게 같이 해도 좋긴 했는데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 2월부터 계속 남편이 바쁘니까 거의 애기를 혼자 봐왔는데 이게 끝나니까 좀 괜찮겠지 몸이 낮춰버리니까 또 아까 목사님 하신 말처럼 왜 아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 결혼 내내 거의 약간 늘 아픈 몸. 그러니까 저는 늘 건강한 몸이어서 저는 한 1년에 한 번 아플까 말까 막 이런 몸인데 남편이 맨날 아프니까 이번에도 또 아프니까 아기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거의 제가 막 애기 밥 먹이고 기저귀 이게 계속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한숨을 쉬고 오늘도 교회 오기 전까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도 미안해하고 근데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를 니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왜 아파? 막 이러고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다니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누는 못했는데 목사님 말해주지 마라 이랬는데 예배 오기 전에 괜찮은데 말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게 말로 나가거든요. 저는 원래 말이 세기도 하고 되게 냉정한 말투를 많이 쓰는데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안 하고 싶은데도 이게 제가 절제가 안 되니까 남편이 몸까지 아프니까 더 짜증이 나고 이번 주에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해서 내려오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남편이 이번 주에 또 입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MRI를 찍어야 되면 보험에 따라 다르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이 만약에 입원해야 되는 2박 3일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또 일요일까지 애기를 혼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해는 되지만 되게 짜증이 나는데 저도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게 말씀을 안 읽어서 이런가? 내가 이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현상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번 주를 되게 살아가면서 제 대안에 되게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다는 걸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주님은 어린이들을 보게 하셨고 언니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린이들 보게 하신 건 월수금, 찬호, 찬미, 찬이를 보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 2시간이라도 함께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받으니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라는 말이 저도 선생님으로서보다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나는데도 언니라고 하기 되게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니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되게 기뻤고, 그래서 한 주간 사역은 따뜻함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뭐 하는지 모르고 올라왔는데 아까 사인으로 안 해도 되죠? 이래서 네. 요즘에 매일 아침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을까 막 그 고민을 해요. 신기한데 와가지고 좀 느꼈던 거는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을 아마 이렇게 꼬박꼬박 차려주는 건 처음이지 않나.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려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왔던 건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민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했더니 기도해보고 결정했다는데 그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말이 되게 큰 울림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활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을 때도 물론 내가 뜻하지 않게 정말 급하게 갑자기 오게 됐지만 그 안에 기도가 나의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울림이 계속 산책을 하면서도 따라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지까지 내가 다녔던 교회 생활은 뭐였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좀 여지까지 교회 생활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새해가 되면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늘 들으면서 적고 결심하고 했는데도 안 됐던 것들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방법이 있다면 배우고 싶을 만큼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인성을 보게 하셨고 컸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셨고, 그 다음 뒷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제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인서가 되게 예뻐졌잖아요, 지금. 머리 제가 잘라줬거든요. 머리도 잘라주고. 근데 이게 예뻐졌다라는 표현이 참 이상하긴 한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지난주 정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작에 좀 얘기를 했어요.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검정고시 준비를 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가 지금 학업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 자체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지? 갑자기 이렇게 사람 변하면 안 되는데 제발 좀 자. 제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레포트하고 강의 듣느라 늦게 자니까 제가 자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자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옆에서 공부를 하다가 얘가 도대체 며칠을 이렇게 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아이를 들여보낼 때까지는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검정고시 보는구나, 나 때가 됐구나 이랬는데, 이제 제가 차를 대놓고 아이가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저 멀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얘가 우리 아들이 맞나?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이렇게 뭐라지, 키도 큰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많이 컸구나. 이제 내가 조금씩 손을 놔줘야 될 때구나. 이제 아이가 대화를 저랑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좀 뭔가 엄마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제 인서는 좀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점심을 먹다가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가끔씩 듣는데, 그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집회를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님은 행복하신 것 같니? 라는 이런 질문들을 했대요. 근데
다들 대답이 없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인서가 제 옆에 있었는데 인서가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그 알 수 없는 묘한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제가 그때 좀 뜨끔했어요. 그래서 얘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뒷모습에 대해서 보고 있구나. 내가 진짜 아이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은 달라요. 정말 행복해 하세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에 올 때마다 아내의 변화가 많이 느껴집니다. 저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저 코드 숨 잘 쉬죠? 와, 정말 대박입니다. 코드 숨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지 다시 한 번 크게 느꼈고요. 근데 왜 뚫렸을까요? 이 스테로이드제의 큰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코가 막히고 또 아무래도 공기가 더 나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의사한테 스테로이드제를 좀 처방해달라. 원래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일부러 그런 거 빼먹고 피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제가 이걸 뒤로 미룰 게 아니다 싶어서 결국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이만한 알약이 같이 들어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콧물이 다 말랐고요. 콧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입침도 마르고 심지어 눈물도 마르는 느낌.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먹고 나서 좀 있으면 입이 완전히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일단 코 뻥 뚫린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건 결코 내가 지금 몸이 회복된 게 아닌데 단지 증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증요법이잖아요. 이거는 나은 게 아닌데 어쨌든 잠시간에 이 회복이 크게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세간에 떠도는 수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마약과 돈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잠시간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잠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보면 그거는 증상이 해결된 게 아니라 잠시간에 그 필요를 채운 것 뿐이구나.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출장 다니면서 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해주신 게 아닌가? 내 입에서 나온 게 나잖아요. 또 내가 먹는 게 내 몸이라는 것들. 제가 왜 지금 비염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돌이켜보면 다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음식을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을 것들 가리고 성경 레위기처럼 좀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태현 지사님 같이 하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셨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질서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주 형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 항상 또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또 제 입에서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시간을 계획 있게 질서 있게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원인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서가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준석 집사님의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쓰레기가 넣은 걸 보면서 이렇게 혼내셨다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이 깨끗한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남편이 왔을 때 이렇게 집 앞에 그 분리수거가 항상 되는 동네에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개는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모아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은 깨끗한데 우리 집은 그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남편이 오면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 삶의 질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삶의 질서를 찾으려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려고 노력했던 한 주간이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고사리를 보게 하셨고 자세히 보아야 한다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성경입니다. 고사리 따러 같이 갔었는데 고사리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게 자세도 낮춰야 되고 엄청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야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자세히 보여야지 고사리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 같네요. 자세히 읽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하면서 성경이랑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면서 제가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성경 코치 전에 인천에서 했을 때도 거의 꾸역꾸역 하다시피 했었는데도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성경 토익 해보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네, 말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제주를 보게 하셨고 뒷담화를 듣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사역은 꿈을 다시 되찾은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일하는 방식이 많이 틀리다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애월에서 이제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16개 그 스크린 게임 부스를 이제 다 봉사를 하는 내용인데 반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이제 말 그대로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봉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라고 이제 나오면 그걸 알아서 이제 척척척 하시는 분이 이제 대다수였는데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매뉴얼 공사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면을 보고 공사를 했던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무섭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서 박대리 좀 말 좀 잘해달라고 무서워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와서 여기에 있는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으면 이런 오해도 안 생기고 더 좋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더 게을러서 이런 풀어나가는 방식을 좀 더디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데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다 그렸어요. 제가 그날 밤에 가서 그려서 하나씩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진처럼 그냥 다 그려가지고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예천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예천을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면 여기는 아버지가 공사하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예천을 일구었다는 마음을 저는 되게 존경심이 그런 부분들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주도에 와서 제가 그리고 또 공사를 하고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보면
지금 그 주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감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꿈을 발견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이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값어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얼마 동안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공사하는 모든 공간들이 사람들이 와서 기뻐해주고 즐거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저희가 6명 거의 크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높낮 수평적인 관계고, 회사 사람들이 누구 하나 모르는 게 있으면 낮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회사 사람들끼리 지내고 있는데, 이제 실장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가면 이쪽 직원한테 저의 험담을 하고, 또 저쪽에 오면 저 험담을 하길래, 제가 그 실장님 보고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실장님의 권한을 안 세워주는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서운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더 웃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실장님이 와서 그 있었던 그 정황을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사실은 제 스타일이 막 친절한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이제 보면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면서 시장님께서도 참 미안했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자면서 그렇게 썼던 일주일이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여기에서 참 많은 꿈들이 새싹이 돋아날 것 같다는 마음들을 주셨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주님께서 엉킨 실타래를 보게 하셨고, 들려주신 것은 우리 집의 상태를 듣게 하셨고, 한 주는 아예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매듭입니다. 엉킨 실타래는 제 생각이라고 하는 머릿속 얘기인데, 계속 뭔가 이렇게 엉켜있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쯤부터인가 생각해보니까 한참 바빠졌던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몸이 피곤해지니까 청소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집 상태가 사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요새 그 집 상태를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내 주변을 깨끗이 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것부터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던 게 좀 내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오늘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청소부터 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